오늘 시간에는 버가모 교회 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강해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10년 전에 터키 갔을 때 제가 직접 찍었던 버가모에 가서 예배드렸던 그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동영상에 나오는 저 큰 붉은 벽돌로 된 건물이 버가모 교회일까요? 아닙니다. 에베소에 가면 에베소 교회가 없고요, 서머나에 가도 서머나 교회는 없고요, 버가모에 가도 버가모 교회는 건물로서는 없습니다. 그럼 저 건물은 뭐냐? BC 2세기부터 사용되었던 태양신을 섬겼던 세라피스 신전입니다. 기독교가 공인되고 나서 AD양 300년 후에는 저 건물이 이제 교회 건물로 사용이 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오스만 제국이 터키 제국이 들어서고 난 후에는 저 건물은 이제 다 폐허가 돼서 사용이 불가능하고, 저 건물 옆에 보면 또 작은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슬람교 이제 사원으로 이제 쓰이고 있습니다. 버가모 도시는 참 독특한 도시였었습니다. 도시가 언덕 위에, 산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이제 몇 장 보여드릴게요. 자, 멀리 보이면 저기 산이 있고 건물들이 이렇게 막 세워져 있죠. 버가모 도시는 요한계시록에 쓰여졌을 때 그 당시에 버가모 도시는 저렇게 산 위에 아크로폴리스 도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올라가면 뭐가 있는가? 제우스 신전을 섬겼던 제단 신전터가 있고요. 다음 아데나 신을 섬겼던 또 다른 신전터가 있습니다. 그 다음 디오니소스 신을 섬겼던 신전터도 또 있습니다. 그 다음 트라이안 로마 황제를 섬겼던 신전터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가모 도시는요, 온 도시가 다 신전터였어요. 동네 자체에 신전들이 굉장히 많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신전이 있었는데, 동네 밑으로 내려오면 다음 사진이요, 아클레피우스, 뱀신입니다. 뱀의 모양을 하고 있는 신, 건강의 신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병원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앰뷸런스 이렇게 보시면 거기에 마크 중에서 지팡이가 있고 뱀이 이렇게 말려져 있는 모양 있죠? 그게 바로 저 아클레피우스 뱀신을 형상화한 겁니다. 근데 이제 저기에 가면 어떻게 치료를 하냐면 의술 치료가 아니라 이 심리 치료, 뭐 마음의 평안을 주는 어떤 치료, 그런 뭐 자연요법 치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치료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렬로 쭉 이렇게 길이 나 있잖아요. 그럼 환자가 이제 아픈 환자가 오면 여기서부터 저 앞까지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나는 죽음의 신 하데스로부터 점점 멀어져서 나를 고쳐줄 수 있는 저 뱀신 아클레피우스 신에게 점점 가까이 가게 된다. 그럼 난 낫게 될 거다. 라고 그런 믿음을 갖고 이제 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이요. 치료의 목욕탕도 있습니다. 저기서 이제 뭐 진흙 같은 걸로 해가지고 이제 몸을 이렇게 좀 치료를 하고, 그 다음 사진이요. 한 80m 정도 되는 터널입니다. 긴 터널 이제 지나가야 되는데
터널 위에 보시면 구멍이 이렇게 다 뚫려 있죠. 그럼 저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환자가 이렇게 걸어가면 이제 의사들이 저 터널 위에서 구멍에다 대고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당신은 치유될 겁니다. 당신은 나을 겁니다. 당신은 회복될 겁니다. 이렇게 말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심리적으로 나 이제 낫겠구나 라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의 어떤 마음을 안정시켜주기 위한 원형 극장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뭐 쇼도 보여주고 뭐 음악도 들려주고 하면서 병원에서 여러 가지 기법들을 동원해서 이제 치료를 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저 보세요. 오늘날로 따지면 최고급 휴양시설 안에서 자연을 함께하며 마음의 심리적 안정을 찾는 그런 시설, 바로 저기가 아클레피우스 뱀신을 통해서 치유받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버가모 도시를 가만히 보면요, 살고 있는 도시에도 여기도 신전터 저기도 신전터 온갖 신전터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내 몸에 병들면 누구 찾아갑니까? 뱀신 찾아가는 겁니다. 아클레피우스. 그러니까 저런 도시에서 산다라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믿음 지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의술의 아버지, 의학의 아버지가 누구죠? 히포크라테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분들이 이제 의사 되시면 그 윤리강령 이렇게 선서하시잖아요. 히포크라테스 그 선서. 오늘날 하고 있는 거는 이제 다 개정된 거고, 히포크라테스가 그때 그 당시 적었던 그 원문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렇게 시작돼요. 나는 의술의 신 아폴론과 아스클레피오스와 휘기에이아와 파나케이아를 비롯한 모든 남신들과 여신들의 증언을 삼으며 이 신들께 맹세코 나는 나의 능력과 판단에 따라 다음 선서와 서약을 이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히포크라테스가 뱀신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아포클레피우스 이 신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버가모 도시는 참 독특한 도시였었습니다. 온갖 신전들이 많이 있었고 모든 것들을 다 신에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도시였었습니다. 이런 도시에서 살면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서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실까요? 칭찬도 주시고 책망도 주십니다.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주셨을까? 첫 번째는 칭찬이었습니다. 사탄이 살고 있는 도시에서 뭘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어디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버가모에는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도시는 사탄의 권좌, 사탄의 의자가 있는 곳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시가 사탄이 살고 있는 곳과 같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도시에서 살았던,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했던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고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신전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여러 가지 미신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고 오직 주님만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는 게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도시에 살고 있었던 다른 사람들과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때 이 생각이 충돌되는 거예요. 아프면 뱀신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나는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권자시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성도님들하고 이게 어떻게 서로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또 황제 숭배를 하고 있었던 도시였기 때문에 뭐 직장생활, 비즈니스 같은 것들을 할 때도 황제에게 내야 하는 세금 문제들,
또 정치인들 뒤로 해가지고 백을 세우고 뒷거래를 하고 또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아부하고 이런 모습들이 사회 전반에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데서 신앙을 끝까지 지켜낸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병 들었을 때도 버가모 사람들은요, 뱀신 찾아갑니다. 무슨 자연요법, 심리요법 이런 거 의지해가지고 나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생명의 그런 주권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살았던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요, 참 대단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았던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버가모 교회 감독이었던 안디바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순교를 당하는 그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를 다 안다. 거기는 사탄이 살고 있는 곳이다. 그런데도 순교를 당하는 그 상황에서도 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구나.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 또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많은 생각과 고민과 결단을 해보게 됩니다. 베드로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참 주변 환경이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신전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이 팽배했던 그런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건물도 없었는데 가정에서 몇 명씩 모이고 아니면 어떤 다른 지역에서 몇십 명씩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아무리 삶이 힘들고 피곤하고 한다 해도 버가모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성도들만큼 힘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우리들은 뭔가 이게 조금만 영향을 이게 주면 금방 신앙생활을 포기해버립니다. 힘들어하고 나태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믿음은요, 날씨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감정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오늘 좀 기분이 그렇다. 그러면 교회 가지 말까? 그래 안 갑니다. 일이 조금만 안 풀리면 낙심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새벽 예배도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토요일 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면 하루 종일 이게 피곤이 이게 계속 이제 쌓여가니까 그래서 이제 토요일 새벽 예배 못 나오겠다라고 하는데 그런 이제 젊은 분들도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희들이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버가모 도시에 살았던 성도님들은 그 도시에 사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사탄의 영향력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사탄의 전략이 뭐냐면 신전을 만들어 놓고 신전 건물에 들어가 가지고 우상 앞에 이렇게 절하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탄이 영향력을 줬습니다. 시험하고. 근데 오늘날에는 사탄이 전략을 바꿨죠. 눈에 보이지 않는 곳곳에 사탄의 영향력을 심어놨습니다. 인터넷, 그 다음에 문화의 타락, 돈이면 다다라고 하는 물질 만능주의, 정신세계를 조종하고 있는 신비주의, 영적인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에 만족하면서 살면 된다라고 하는 세속주의 등등 참 나도 모르게 사탄이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들이 우리들 주변에 지금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때입니다. 지금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으며 다니고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탄이 나를 시험하고 있는 영역은 뭘까? 나는 뭐에 걸려서 자꾸 유혹당하고 넘어지고 있는 걸까? 사탄은 나의 약점 어느 부분을 자꾸 건드리고 있는 걸까?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주셨던 칭찬, 네가 사탄이 살고 있는 그런
곳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구나 라고 하는 이 귀한 칭찬, 이 칭찬을 또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이 버가모 교회에 주셨던 그 성도들이 지켜냈던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이제 책망입니다. 어떤 책망이 있었냐면 혼합주의, 말씀의 검으로 싸우라고 하는 주님의 책망이 있었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에 가만히 보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고 행음하게 된 것, 그것을 회개해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발람의 교훈이 뭘까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발람이 원래 누구였냐면 구약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발람이 어떤 유혹을 받냐면 돈을 줄 테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라 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받습니다.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돈에 욕심이 팔려가지고 그렇게 진짜로 하려고 하다가 자기가 타고 가고 있었던 나귀가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책망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발람 선지자의 이 모습이 무슨 모습이냐면요, 섞이는 거예요. 섞이는 거. 발람은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전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저주도 전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가 돈의 매수를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은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말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습니다. 이 발람의 교훈은 뭐냐면요, 선지자가 소명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섞이는 겁니다. 섞이는 거. 니골라당의 교훈은 또 무엇인가? 이것도 섞이는 겁니다. 혼합주의. 제가 지지난 주일날 설교드렸을 때 에베소 도시에 도서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버가모 도시에는요, 더 큰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라들 가운데 두 번째로 큰 도서관이 이 버가모에 있었습니다. 이 도서관이 있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온갖 생각들이 다 모이고 온갖 지식들이 다 모여가지고 다 섞이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가는 도서관은 이제 좋은 양질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공간이겠지만 초대교회 당시의 도서관은 그런 의미의 도서관이 아니었었습니다. 이 버가모 도시에 이제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그때 그 당시에 어디 있었냐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종이가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 이 갈대를 이겨가지고 만드는 파피루스가 생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파피루스 종이에다가 글을 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버가모 왕이 그것을 부러워해가지고 자기가 살고 있었던 도시에도 큰 도서관을 짓겠다라고 하는 욕심을 냅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파피루스를 우리나라에 좀 수출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집트 왕이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버가모 왕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갈대를 이겨서 만드는 종이는 못 만들어내니까 다른 것을 발명해냅니다. 이제는 양의 가죽 껍데기에다가 글씨를 쓸 수 있는 양피지를 이제 이 버가모에서 최초로 개발을 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파피루스에 쓰여 있지만 이 신약 성경은 양피지에 쓰여지지 않았습니까? 그 양피지가 이 버가모에서 생산이 됐던 겁니다. 그 후에 이제 이 버가모에 도서관이 생겨지고 많은 책들이 모이게 되었던 거예요. 뭐 철학 책들부터 시작해서 신비주의 책들, 뭐 여러 가지 사상들이 다 버가모에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이 발람의 교훈도 그렇고
이 니골라당의 교훈도 그렇고 도서관도 그렇고 이게 다 어떤 모습일까요? 혼합주의의 모습인 거예요. 섞이는 거. 그러니까 이것이든 저것이든 해야 하는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혼합주의의 위험성은 구약시대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알을 혼합해서 섬깁니다. 신약시대가 됐을 때 예수님께서도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교회 역사 속에서도 혼합주의는 계속 반복됩니다. 로만 캐톨릭 교회가, 천주교회가 다 섞어 놓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교황의 말을 성경의 권위까지 같이 동등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는 그것을 이제 마리아와 수많은 세인트, 성인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으로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데, 종교개혁은 그 모토가 뭐냐면 그 앞에 오직이라는 게 붙습니다. 오직. 아니다. 섞이면 안 된다. 혼합되면 안 된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다른 것은 없다. 이게 바로 종교개혁의 원리였었습니다. 근데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들 살고 있는 시대도 똑같은 거예요. 아까 제가 보였던 사진 자료 중에서 그 신 중에서 디오니소스 신이 있었죠? 그 신이 로마 신화로 따지면 바카스 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음료 중에 바카스 있죠? 바카스. 그게 신 이름입니다. 근데 그 디오니소스 바카스 신은 어떤 신이었냐면 포도주의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광기, 뭐 황홀경 이런 것들을 주는 신이었었습니다. 이 디오니소스 이 신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남자 신인데 수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매끈합니다. 그리고 아주 감각적으로 이렇게 형상을 새겨놨고 벌거벗은 모습을 하고 있고 양성적인 젊은이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적당하게 섞어놓은 게 바로 이 디오니소스 바카스 신인 거예요. 그 다 섞인 거예요. 섞인 거.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은근슬쩍 섞어 놓습니다. 이것이든 저것이든이 아닙니다. 성에 대한 개념도 정말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성도 남자 여자가 아닙니다. 제가 병원에 진찰을 받으러 갔던 적이 있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저를 이제 문진하시면서 이제 이름, 뭐 기본 정보들을 컴퓨터에 이렇게 집어넣으시면서 요즘은 그 컴퓨터에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기록을 할 때 성을 기록하는 칸이 메일, 피메일 두 개가 아니랍니다. 대여섯 개의 성이 거기에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제가 이제 목사인 줄 아시니까 목사님 세상이 지금 이렇게 됐어요. 지금 메일, 피메일도 아니고요. 누가 만약에 무슨 성이라고 하면 그걸 선택해서 입력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이민자의 삶의 모습을 보면 또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이민자의 삶은요, 혼합주의가 참 익숙합니다. 이민자의 삶 자체가 혼합이 안 되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이고 한국말을 하지만 미국에 이민 왔으니 미국 문화도 받아들여야 되고 영어도 배워야 됩니다. 이민자들에게는 혼합되는 게 참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년, 20년, 30년, 40년 이민 생활하고 나면 나중에 보면 우리가 미국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니고 좀 이상한 모습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문화가 유리할 때는 미국 쪽으로 생각을 하고 한국 문화가 유리할 때는 또 한국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민 와서 생활에 적응해 가면서 섞이는 것은 어쩔 수 없죠. 동화가 돼야 되겠죠. 하지만 신앙까지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까지 혼합되어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회개하라 하시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결 방법을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나온 7 교회에 나타나실 때 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근데 버가모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좌우에 뭘 가지고 계신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검을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만약 계속 회개치 아니하면, 계속 고치지 아니하면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예수님의 입의 검이 뭘 뜻하는 걸까요? 말씀이겠죠.
예수님께서 왜 버가모 교회 성도님들에게 자꾸 검 얘기를 하실까요? 칼 얘기를 하고 계실까요? 검, 칼이 뭐 하는 겁니까? 자르는 겁니다. 자르면 어떻게 됩니까? 분리가 됩니다. 분리. 이쪽과 저쪽이 칼로 인해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버가모 도시에 있는, 또 버가모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었던 이 혼합주의를 뭘로 자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자르라는 거예요. 이것이든 저것이든 하라는 겁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적당하게 섞어놓은 그런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그걸 어떻게 고칠 수 있느냐? 말씀으로 고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무엇보다 예리하다?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사실 우리가 이제 이민생활 하다가 보면, 이민교회를 다니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다 그런 거지 뭐, 남들 뭐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뭐 당신이라고 그렇게 유별나게 교회를 다니고 유별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냐, 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뭐 땅 파서 뭐 밥 벌어먹고 사는 거냐,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뭘 그렇게 그냥 살아라.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또 얘기 나누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종종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오늘 저희들이 버가모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해 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결단하길 원합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거짓 가르침이 난무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거짓된 사상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성도들을 유혹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모든 것이 혼합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니다.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여 혼합주의에서 벗어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는요 오직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오직 주님, 오직 예수, 다른 것은 없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섞이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 분리되는 것도 아니라 구별될 줄 아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에 있어서 세상과 하나님을 내가 겸해서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혼합되어져 있는 그 모든 것을 말씀으로 자르고 끊어내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분별을 하고, 우리가 종교개혁의 신앙의 전통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고든 길로 그 길을 걸어갈 줄 알고, 버가모 교회에 주셨던 이 믿음과 신앙의 모습을 본받아 지켜낼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